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 주시고 이제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시선 흐트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종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들 하셨어요? 임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만만한 게 임장로님이야.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물순 권사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임권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나도 다 했어요. 이런 그 눈빛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암송 말씀 한번,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또 말씀 암송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요거 간단하니까 요거는 다음 주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분들에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대가 좀 이렇게 수가 채워진 것 같아서 들어오면서 마음이 좀 뿌듯해서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한 자리가, 이 한 줄이 쫙 비었어요. 다음 주일에는 이 한 줄마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요 한 줄마저 채워지고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원 장로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저 준비 오늘 기도 아닌 줄 알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장로님 간단하게 하셔요. 그런데 준비한 것 이상으로 오늘 기도 잘하셨구만.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옛적서부터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을 평생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교육이 바르게 될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힘을 받아서 목회에 더 정진하고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탈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회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농부에게 거위가 한 마리 생겼어요. 이 거위가 자라면서 신기하게 매일 황금알을 낳는 겁니다. 가난한 농부로서 대단한 횡재였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 거위 뱃속에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어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황금을 꺼내면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는데 황금은 없고 거위만 죽게 됐어요. 이 우화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얼마든지 행복한데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는 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 욕망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망이 지나쳐서 선악과까지 추구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범죄함으로 멸망의 종착역을 향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그는 비참한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합은 모든 불행의 전형입니다. 불행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소유나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욕망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아합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이란 조건만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서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불행하게 대통령을 마쳤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교도소에 지금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왜?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아합은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많은 세금으로 왕실의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의 궁궐은 상하궁으로 매우 호화롭기도 했어요. 그리고 1절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별궁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아합이 별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평범한 한 국민의 포도원 커야 얼마나 컸겠어요? 좋아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별궁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탐이 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5평 아파트 하나 이제 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5평 있다가 조금 더 있으면 몇 평 생각날까요? 30평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30평 가져보세요. 또 조금 있으면 34평은 있어야지. 계속 그 욕망은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9을 가지면 1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아합의 탐욕을 보십시오.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하죠? 왕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가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가문의 땅을 분배한 준 것으로 남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 빛으로 넘어갔어도 결국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봇은 왕의 요구였지만은 거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한 아합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거 거절했다고 그래서 왕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는 겁니다.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 떼쓰듯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에요. 작은 땅에 대한 욕망 때문에 왕인 그가 지금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어요. 아합이 밥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왕비 이세벨이 무슨 왕이 그 모양이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빼앗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흉계를 꾸며요. 열왕기상 21장 5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며 누명을 씌워서 그를 살해를 합니다. 당시 율법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법을 가장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악한 죄를 저지른 아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악과 아합의 말로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과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면 그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전사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고 이세벨의 시체가 땅에 내팽겨치고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멸절되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팔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트메케르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노예로 만들다, 또 예속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영혼을 팔아서 욕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망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미혹됐다고요? 뭐에 미혹됐다고 그랬을까요?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범죄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끝없는 욕망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소유가 있어도 욕망이 더 크면 가난뱅이로 사는 겁니다. 큰 권세가 있어도 욕망이 더 크면 졸장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합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욕망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라고요? 의존적 존재예요. 무언가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그거를 탈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결국 욕망에 끌려다니고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됐어요.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욕망과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속박하는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고자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와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욕망과 죄의 강제로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여러분 조건으로 만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욕망의 포로가 돼서 멸망의 종착역으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욕망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대한 폭포에 연결된 강에 큰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얼음 덩어리에 죽은 양 한 마리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늘을 날아든 독수리가 가만히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얼음에 이제 얼음 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양 한 마리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카로운 발톱을 깊숙이 받고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양고기를 먹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독수리는 조금만 더 먹어야지. 조금 더 있다 날아가야지. 폭포가 있으니까 이제 금방 날아가야지. 조금만 더 시간을 끕니다. 그러던 중에 얼음이 폭포에 다다라서 할 수 없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날개를 펴고 푸덕거리는데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발톱이 얼음에 박혀서 얼어버린 거예요. 꾸물거리며 시간을 끄는 동안에 발톱이 얼음 덩어리에 박힌 채 얼어붙은 겁니다. 결국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휩쓸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욕망의 사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망의 사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사랑의 포로가 된 우리는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 세상 욕망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그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욕망이 끓어오릅니다. 욕망이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갖고 싶습니다. 보면 더 보고 싶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속해서 세상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또다시 욕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욕망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본 욕구까지 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기본 욕구와 세상의 지나친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범위를 넘어가느냐, 여기에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내 욕망을 죽여야지. 그리고서 밥까지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 배가 부른데도 맛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수리처럼 조금만 더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방학 때인가 언젠가 다른 집에 이렇게 가서 일을 해줬어요. 그때 때가 되면 제때에 밥이 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점심이 나오는데 한 3시, 4시쯤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힘 빼면서 땀 흘리면서 했는데 얼마나 배고. 보통 이제 일을 하면 그냥 그쪽만 쳐다보잖아요. 그 나오죠. 밥 나오는 그 참 나오고 그런 거 쳐다보잖아요. 그 시간만 기다려주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3시, 한 3시, 4시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나오니까 야, 밥을 먹는데 세상 그렇게 맛있는 밥이 지금까지도 그때 먹은 밥 맛이 없어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그날 저녁에 집에다가 쩔쩔매면서 그 다음날 아침도 못 먹겠어요. 점심도 걸렸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적당한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결국은 해가 됩니다. 더 나가서 남의 것까지 강탈하며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욕망과 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아합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욕망을 절제하고 피우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2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마치고 그가 스스로 퇴임을 합니다. 근대화의 아버지, 영웅적 존재로 추앙받던 이기 때문에 이제 물러날 때 주변에서 극구만류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답변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항상 말씀했습니다. 밥숟갈은 미리 놓는 게 좋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러는데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에 끌려다니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욕망을 물리치고 영혼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빈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욕망을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빈 영혼 가운데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면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빈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진솔한 고백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결코 소유나 권세가 부족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세상의 온갖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은 평안이 얼마나 큰지 그는 고백론에 이런 글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 했을까요?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내 심령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랑의 종로로 타는 분들 여러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누비며 고난을 자청했습니다. 왜요? 사랑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면 잡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굳고 말립니다. 그러나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원리를 확인하게 돼요.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신으로 와서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은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코리아를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이거 사랑의 포로 아닙니까? 세상 욕망을 끌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포로의 모습이에요. 크든 작든 우리의 처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체험받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욕망의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욕망의 포로에서 벗어나 사랑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포로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한다면서 여전히 세상 욕망에만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욕망에 포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행복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포로 돼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포로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포로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욕망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